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의 성전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늘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막 안에 우리가 그 지성소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찬양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옳은 길, 그 의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라 부르네. 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가 주님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녀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만 토해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님만이 없다고 라는 이 고백을 들고 나아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바 아바라 부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산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살아남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이 계속 주님께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목소리를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역시 힘을 아바 아바라 부를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한 소리를 잡아 올릴 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역사 산소망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땅에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문제로 핑계대며 날마다 은혜로 살기에 감사가 풍성해야 하건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사실을 죄로 얼룩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함을 위하여 분주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제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색한 마음에 감사를 느끼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부터 감사할 일인데 그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예배로 항상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심령을 다해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일꾼들이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과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신 말씀 또 함께 화면을 보면서 암송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로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이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많은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듣고서 전 세계에서 또 치유받고 회복된 그런 간증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의 제목을 따라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찰리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찰리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이 선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한다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이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문제가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중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3살이 되었을 때에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가 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정성껏 치료한 결과 이 찰리라는 아이가 좀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쫓아다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병원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밀려오는 슬픔, 고통,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힘겨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이 아이를 이렇게 13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더니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이건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느 가정에 보낼지, 예수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아마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을 보면 제사장 가정도 아니었고 또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사회 지도층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목수 요셉과 또 그와 정혼한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를 메시아가 나실 그 가정의 부모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한 메시아의 그 부모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잘 알았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그것을 거부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라면 이건 아무래도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 착오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착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였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음에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라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그때는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혼전 임신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1년이라는 약혼의 기간을 가질 때에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가 정성껏 자신을 돌보고 또 그 정성을 잘 돌보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순결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신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정결하게 잘 준비할 때에 정말 좋은 신부구나, 좋은 그런 아내감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되지도 않았을 때에 그 신부의 배가 불러오게 되게 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첫째는 속도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 1년이라는 그 문화적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수치심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에는 신부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경우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부가 더러운 여인으로 여겨지고 당장 이혼을 당하거나 또 재판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이에서 1년이라는 시간도 차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보다도 마리아가 참 괴로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가족에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쩌면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가정을 희생하여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천사가 한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려졌을 때에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에게는 정말 충격스럽고 실망적인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셉이 언제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직접 이야기했겠죠. 아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 굉장한 소식이 있어요. 내가 임신했어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사내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1번, 정말 놀랍고 감사해서 기뻐 뛰었다. 2번, 절망하고 낙심하여 충격받아 쓰러졌을 것이다. 몇 번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였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요?
감사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의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잉태케하여 아이를 임신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순간부터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한 생각이 꽂혔을 겁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 그 생각을 계속했을 겁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뭔가 실수하신 것입니다. 이 배신감에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던 그의 꿈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남자는 이혼 법정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이혼을 허락받았을 것이고, 마리아는 간음죄의 판결을 받아서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약혼자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을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그 끈맺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했지만 마리아는 사랑한 것이죠.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중하게,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것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제일 좋은 모양으로 조용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런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질 것을 결심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할 때 내 인생 꼬였다고, 내 인생 뭔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고 착각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알고 보니까 요셉과 온 세상을 향한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아이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메시아다, 확신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과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 당시에 아수르 제국도 아니고 또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도 아니고 바로 최대의 원수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를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함께 올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죄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죄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 죄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의도하지 않아도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시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착오처럼 느껴지고 실수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고 확실한 계획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절대로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원죄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번 주 암송구절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산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계획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 지금의 이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만든 이 토마스 나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사람들 앞에서 큰 캔버스를 이렇게 눕혀놓고 단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지 그가 붓을 움직일 때마다 푸른 초원이 나타나고 또 가축들이 나타나고 논밭이 나타나고 과수원이 나타나고 농장과 푸른 하늘과 양털 구름 같은 것들이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림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였을 때 이 화가가 붓을 잠시 멈출 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림 짱이다, 최고다, 기가 막히네, 그런 평가하면서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화가가 다시
그 캔버스로 다가가더니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이 붓을 가지고 마지막 붓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화가가 마지막 사인을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두운 색깔 물감을 딱 찍더니 그 그림에다 먹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맑은 하늘을 지우고 초원도 지우고 가수원도 지워버리고 농장들도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아주 만족한 표정을 가지고 옆으로 물러서서 이제 사람들의 박수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중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치면서 이야 멋지다 최고다 그러더니 진짜 그 그림을 마무리할 때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왜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아니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반응을 확인하고서 그 화가가 진행 요원에게 저기 그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세우라고 달라고 말을 하고, 그 진행 요원이 그림을 세우자마자 하면서 박사님 박수 시작합니다. 봤더니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놀랍게 아름다운 폭포가 어두운 그런 바위 위에 떨어져서 그 나타나는 그림이 딱 하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폭포수 같은 그런 물이 검은 바위 위에 막 떨어지면서 반사가 되고, 그 주위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푸른밭이 그려져 있고,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딱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 그림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복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상처, 실패와 낙심과 같은 어두운 색깔이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밝은 색깔과 어두운 색깔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착오가 없으십니다.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 관습은 어떻습니까? 약혼한 아내를 1년 뒤에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즉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7일간의 결혼식 잔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에이그 저기 뭔가 문제가 있구만, 에휴 저기 뭔가 문제가 있어, 쯧쯧쯧 하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천사가 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찰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찰리를 향한 놀라운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에게 그 가족에게 주셨는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찰리가 13년 동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또 치료를 받고 수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모가 늘 그 찰리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가도 일반적인 식사를 먹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그 찰리만을 위한 도시락을 싸는 거죠. 그런데 이 찰리의 죽음 이후에, 찰리가 천국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찰리를 위해서 쌌던 그 도시락을 이제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싸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찰리를 위해서 오직 한 개의 도시락을 쌌다면 이제 그 사역이 확장이 되면서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이름의 긍휼 사역에 대해서 12곳에서 약 1000명의 아이들이, 굶주린 아이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찰리를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착오이고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계획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착오 없으시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삶을 그의 손에
하셨죠. 내 이름 아시주니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차고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완벽한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 고통스러운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차고 없는 확실한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수 없이 착오 없이 이루어 가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좀 돌려드리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오 없으시고 실수 없으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육신에는 감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계획, 착오 없이 실수 없이 그 계획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수 없으시고 착오 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변함없이 확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찬양 예배와 또 소그룹별 모임, 소그룹 예배, 그리고 헌신 예배 등과 같이 계속해서 디자인해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찬양 예배로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주는 또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나누시다가 함께 2시 반 예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분기 정기재직회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겠는데요. 2022년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을 함께 참여하셔서 이 4분기의 모든 것들을 결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사역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안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킹스키즈부터 시작해 대학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는 모든 일들
함께 하셔서 올 한 해가 정말 말씀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하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제 오후 찬양에 바로 직전에 소그룹 리더와 부리더 모임을 소집해 주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각 그룹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 부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함께 오리엔테이션 모임 하실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하경진 성도님의 장례의 모든 여차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그 놀라운 계획, 확실하고도 또 완벽한 그 계획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변함없으시고 확실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며 나가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정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 바랍니다. 5분 뒤에